한 절씩 저와 교독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배웠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화답하였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다. 나는 부르짖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그것을 나의 입술에 대며 말하였다.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너희가 듣기는 들어라. 그러나 깨닫지는 못한다. 너희가 보기는 늘 보아라. 그러나 알지는 못한다 하고 일러라. 그때 내가 여쭈었다. 주님,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어질 때까지, 사람이 없어서 집마다 빈집이 될 때까지, 밭마다 다 모두 황무지가 될 때까지. 같이 읽읍시다. 주민의 10분의 1이 아직 그곳에 남는다 해도 그들도 다 불에 타 죽을 것이다. 그러나 밤나무나 상수리 나무가 잘릴 때에 그루터기는 남듯이 거룩한 씨는 남아서 이 땅에서 그루터기가 될 것이다. 아멘. 오늘은 굉장히 유명하신 분을 모셨습니다. 구약의 사무엘 선지자가 이 땅에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귀를 쫑긋하고 함께 말씀을 잘 경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무엘 아닙니다. 저는 이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 예? 뭐라고요?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고자 저희 옥장에 백형님께서도 빨리 오시고 하셨는데, 네,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 6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 잠깐 이렇게 생각해보고 살펴보고 고민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게 아니군요. 이제 주보에 드린 거에는 이제 설교 제목을 이사야가 본 환상 이렇게 했는데, 사실 환상이란 말 자체가 약간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았는데 거짓처럼 스스로만 그렇게 믿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 단어의 뉘앙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는 게 더 좋지 않았나 했는데 비몽사몽간에 쓰는 바람에 어쨌든 이사야가 경험했던 하나님과의 그 조우 관계, 이렇게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를 한번 쭉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장 1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시야가 어떤 왕이었는지는 다른 성경에 보면 좀 알 수 있는데, 특별히 역대하 26장에 참고하면 여러 가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3절을 보면, 찾지 마시고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16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52해를 다스렸다. 그러니까 약 52년간을 다스린 거죠. 어떻게 보면 다윗보다 많이, 솔로몬보다 많이 다스린 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로보암 2세, 스가랴, 살룸, 므나헴, 베가, 브가히야 같은 왕들과 동시대를 이뤘던 아주 오랫동안 유다를 통치했던 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우시아는 엘랏을 재건했다라고 돼 있거든요. 여기는 솔로몬이 아카바만 꼭대기에 건설한 항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시아 시대에 뭔가 무역을 다시 한번 재개해 보겠다. 홍해 왔다 갔다 하는 무역들을 재고해 보겠다라고 하는 심산으로 우시아가 재건한 것이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면도 우시아가 터치하고 있는 왕이었던 거죠. 그리고 6절에서 8절에 보면 군사적인 성공이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또 서남 쪽에서 유다를 괴롭히고 있던 곳들을 정복해서 자기 나라로 편입시키는 일들을 하죠. 그리고 11절에서 13절을 보면 정규군을 가지고 있었고요. 당시에는 여러분 사울 왕 때 생각해 보시면 정규군이 아니었어요. 그냥 있는 사람 뽑아가지고 농민들 뽑아가지고 일하고 싸우러 가고 그런 식이었는데 우시아 때는 그게 아니라 정규군을 갖고 있었던 거죠. 나라 편제를 뭔가 다듬어가고 기강을 세워가고 군사력을 만들어가는 왕이 우시아였던 거죠. 14절에 보면 무기도 있습니다.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무림매로 무장시켰다. 당시에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철기 문명의 무기들을 우시아가 갖고 있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시아는 어떤 왕이었느냐? 나라를 경제를 윤택하게 만들고 부강하게 만들고 군사적으로는 힘 있게 만드는 참 어떻게 보면 괜찮은 왕, 우리 입장으로 봤을 때는 부국강병하게 만든 괜찮은 왕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우시아가 1절에 보면 죽었다고 말하죠. 그 우시아가 죽었던 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아이러니컬하게 그 우시아가 죽었을 때에 그 부국강병하게 만든 우시아가 죽었을 때에 이사야가 누굴 봤냐면 우리 1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계시는 주님을 뵀다고 말하죠. 그분이 세우신 다윗의 후손은 죽었는데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왕은 죽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왕으로서 보좌에 앉으셔서 통치하고 계시는 것들을 본 겁니다. 이 환상이든 어떤 거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걸 본 거죠.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은 이 본문 도처에 나타납니다. 그의 옷자락, 보좌부터 시작하고요. 그리고 보좌가 뭡니까? 하나님이 왕이 앉아 계시는 곳이 보좌죠. 그리고 옷자락이 상전에 당시에는 옷자락이 긴 것들 주로 제사장들이나 왕들만 입었다고 말하죠. 그리고 이제 그분 위로는 스랍들이 날고 있다는데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그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는데 장군급들이 오시면 세워놓고 빠바바밤 빠바바밤 하면서 막 도열을 해가지고 오신 거를 하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스랍들이 날면서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하나님의 왕되심, 이 아이러니컬하게도 인간의 왕이 죽었을 때 이사야가 목도하게 된 상황인 것입니다. 사실은 한 나라의 위대한 리더를 잃는 것, 뭐 한 가정의 아버지를 또 어머니를 잃는 것, 또 한 집단의 지도자를 잃는 것, 리더를 잃는 것, 상당히 슬픈 일이고 어려운 일이고 감정적으로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 일이 있을 때 대부분은 이제 큰 상실감과 슬픔 때문에 하나님께 반응을 하죠. 하나님 도대체 이 일이 무슨 일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반응하죠. 저희가 그 세월호 일을 겪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드렸던 질문처럼 어쩌면 이사야도 그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근데 하나님이 뭘 보게 하셨냐면 나는 여전히 여기서 통치하고 있다. 인간의 왕은 죽어 없어졌을지 모르겠지만 너희가 의지하고 바라던 왕은 사라졌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여전히 여기서 너희를 다스리고 있다. 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셨죠. 저에게 저희 이제 주기도무로 이게 매주 나오셔서 기도하고 하잖아요. 저에게 사실은 가장 감동되는 부분, 주기도문 중에 감동되는 부분은 한 구절을 고르라고 하면 저는 제일 마지막에 있는 구절을 뽑을 것 같아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이게 굉장한 위안이고 설 수 있는 토대고 그런 게 되잖아요. 저희에게 하나님이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통치가 여전하다라는 그 사실을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아 그렇지,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겪는 여러 가지 아픈 상황들, 힘든 상황들이 있지만 그 구절들을 떠올리면서 이사야가 본 것처럼
하나님 지금도 동치하고 계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록에서도 이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생각하는데요. 특별히 그 구절들 있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죠? 요한이 들려올려져 가지고 뭔가를 보고 있는데 그 누구도 뗄 수 없는 두루마기를 보면서 저걸 누가 떼야 되는데 하면서 마음 졸이고 아파하는 그걸 보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누군가가 저거는 어린 양이 떼실 거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린 양이 나오시면서 어린 양을 그 두루마기 하나씩 떼시는데 엄청나게 급격한 변화들이 생겨나는 거죠. 사실은 그 두루마기가 뭐였냐면 역사의 두루마리였거든요. 예수님이 왕으로서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이끌어 나가고 계시는 분이심을 요한에게도 보여주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상황만 봐도 로마 황제가 핍박하고 있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속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신 것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그래서 거기에 자기의 신앙과 자기의 삶을 올려놓을 수 있도록 계속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권고하고 계시는 거죠. 이거를 계속 저희도 묵상하고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시대 쉽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란 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분 위로는 스랍이 날고 있었고 스랍들은 저마다 날개를 6개 갖고 있었는데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로를 가리고 나머지 둘로는 날고 있었다. 그러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라고 찬양합니다. 이 스랍들은 사실은 죄가 없는 존재라고들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죄가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날면서 뭘 가렸냐면 자기의 일부를 가렸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압도당한 가릴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죠. 피조물에 합당한 반응이겠죠.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뛰어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계시록에서도 그 24장로들과 사람 회중들이 같이 찬양하는 내용을 봐도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라고 찬양하잖아요. 자, 그러면서 4절에 보면 우렁차게 부르는 이 노랫소리에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고 성전에는 연기가 가득했다. 그러면서 5절에 나는 부르짖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자, 여러분, 스랍들은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그런데 이사야는 찬양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도 피조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찬양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뒤에 나오고 있죠.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그 거룩함과 영광을 맞닥뜨렸을 때 이 사람에게 온 건 뭐였냐면 두려움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부정함 때문에. 이 두려움은 아마도 출애굽기 19장을 떠올렸기 때문에 나타난 두려움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4절에 보면 이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고 성전에 연기가 가득했다는 거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의 표현이거든요.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시내산에 내려오시면서 나타나는 반응도 여기랑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내려오실 때 너희는 남자와 여자 가까이 하지 말고 부정한 것들을 제거해버려라 라고 말하거든요. 만약에 제거하지 않고 넘어오거나 가까이 가게 되면 너희가 죽을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도 분명 그 구분을 알았을 거라고요. 그 레위기에도 뭐라고 말하냐면 레위기 7장과 10장에 언급하고 거룩함과 부정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을 때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이 만나면 부정한 것이 제거된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알고 있는 이사야는 자기가 하나님 만나고 있는 걸 깨달았고 있었고 그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내가 제거될 거다. 내가 부정한 걸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깨닫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제거될 거다. 우리 찬양 부르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하면서 그 구연 구절에 보면 우리 사모님 좋아하시는 구절인데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뭘 보게 해달라고 말해요?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정직하지 못한 것들을 보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면
내 안에 있는 게 비춰진다고요. 이사야는 지금 그걸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망하게 됐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사야는 특이하게 지금 자기의 입술이 부정하다고, 그리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살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곰곰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구절인 것 같아요. 아주 이렇게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사야는 자기의 부정함과 누구의 부정함을 연결시키고 있냐면 백성들의 부정함을 연결시키거든요. 근데 이 6장의 문맥을 생각해 보시면 여기서 말하는 부정함이 뭐냐? 1장부터 5장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고발하고 계시는 그 내용이 여기서 말하는 부정함인 거죠. 그러니까 바로 앞에 5장, 제가 저번에 설교했던 내용을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공평과 정의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찾으신 열매고, 그 열매가 상실될 때 우리에게 나타난 것들이 포악, 찍어 누름, 억압과,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부르짖음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공평과 정의가 상실된 삶에서 잔악과 포악과 부르짖음이 가득 차 있는 그 상태를 지금 이사야는 부정함이라고 말하고 있죠.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1장 23절에 보면 뇌물과 살해를 받고 고아와 가부를 억울하게 만들었단 말하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집과 땅을 하염없이 사들이고 차지하는 이들이었고요. 5장 8절에 보면 가난한 이들이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부국 강병의 시대였고요. 2장 7절에 상류층의 사치는 극에 달할 지경이었고요. 3장에 넘쳐나는 연애가 있었고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도 바꿔버렸다고 말합니다. 이런 것들을 백성의 부정함, 자기의 부정함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거는 뭐냐면요, 왜 하필 입술의 부정함이라고 말했냐입니다. 그냥 내가 부정하기 때문에 나는 망하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왜 하필 입술의 부정함이라고 말했냐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구절들을 볼 때 이게 묵상하고 이게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이 백성이 어떤 상태냐면 1장과 5장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사치를 부리고 억울함과 부르짖음이 가득하게 만드는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장에 보시면 엄청나게 많은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너희 하나님, 이사야 예레미야 시대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이 두 성경을 보시면 너희 기도 그만해라고, 예배 그만하라고, 너희 아예 성전문을 닫아줬으면 좋겠다고 라고 말할 정도로 예배를 많이 드리거든요. 1장에 보면 너희가 드리는 제물 내게 뭐가 유익하냐고, 나 가증스럽고 지겹다고 라고 말하실 정도로 많이 드리고 있거든요. 삶은 부정함으로 가득 차 있는데, 삶은 하나님 원하시는 공평과 정의가 전혀 맺혀지고 있지 않은데 예배는 정말 피똥싸게 많이 드리고 있는 게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라는 거죠. 그걸 예배 드릴 때 우리 뭘로 기도하나, 뭘로 고백하나요? 다 입술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 그렇게 부정한 가운데 예배를 많이 드리는 그 가운데 누가 일조하고 있나요? 이사야가 일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정한 입술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거하면서 입술이 부정한 나, 그래서 내가 망하게 됐구나.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냥 입술을 얘기하면서 자신과 이스라엘 전체의 부정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 간극, 그 부정함과 그 제사 많음의 간극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본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 공동체, 한 사회에 속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부정함을 계속 입을 수 있는 상황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개인적으로 본다면 내가 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향해 일어나는 부조리하고 포악한 일들에서 스스로 눈 감아버리는 일들, 발언하지 않는 일들, 그것을 시정하라고 요구하지 않는 일들, 그리고 한 구역과 어떻게 보면 국가가 나갈 방향을 정하는, 투표 시즌 돌아왔으니까요,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것들, 어떤 후보가 어떤 정책이 가난한 사람과
연약한 사람들을 위하는 것인지를 고민하지 않고 그냥 나는 TK니까 경남 1번이 아니죠. 보수 쪽으로 표를 몰아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 한 사회에 그렇게 매몰되어 있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부정함을 계속 입을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서도 계속 교회는 나오시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고 묵상하면 지금 이사야가 자기가 부정하다고 말하고 있는 상태랑 한 끗도 다를 바가 없는 부정함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고민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부정한 가운데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이 그걸 잘했다고 보시는 게 아니고 가증하다, 그만해라, 안 드렸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거든요. 자, 그렇게 내가 죽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이사야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정결케 하십니다. 그 몇 절이죠? 7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부정함은 단지 제의적인 부정함이 아니었어요. 뭐죠? 제사장이 드리다가 실수로 거룩함을 부정함을 입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여기 스라이 말한 것처럼 죄였고 악이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사야가 행하고 있던 제사 의식으로 이사야가 깨끗하게 될 수가 없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해결될 수 있었다면 이사야가 스스로 내가 부정하구나라고 부르실 필요가 없었겠죠. 내가 제사를 열심히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제사로 내가 해결될 수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죽게 되었구나라고 말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리고 이건 어떤 그 위에 있던 여기 뭐라면 타는 숫이라고 말했잖아요. 숫이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숫이 어떤 효과를 발해서 숫이 죄를 빨아들이나요? 그런 건 아니겠죠. 네. 숫이 어떤 효과를 발해가지고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사야가 숫과 매주 가까이 있는 제사장 직무를 행했던 걸 보면은 이게 숫과 연관이 없는 걸 이사야에게 강조하시는 걸 수도 있어요. 어쨌든 숫도 아니었고요. 제사 의식 때문에도 아니었고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은혜가 정결케 한 거죠. 어떤 의식이나 어떤 노력이나 숫이나 그것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주시는 은혜 때문에 용서된 거죠. 정결케 된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사야는 거기서 숫이 이렇게 타오르는 숫이 다가오는데 피하지 않고 그걸 받아들였다는 거죠. 피하지 않고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제약을 발견하게 될 때 대개 두 가지 정도의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두 가지 다 제가 잘 하는 거였던 것 같은데 첫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약간 도망가려고 합니다. 네.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해도 누가 속단 말로 이렇게 말하죠. 문고리 이렇게 방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 계시면 문고리 만작거리다가 그냥 뒤로 돌아서 가버린 거죠. 네. 하나님으로 도망치려고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좀 약간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뭔가 하나님 앞에 옳은 행실이나 예배나 기도나 성경 공부나 묵상이나 이런 것들 해가지고 우리가 행한 죄를 약간 상쇄시키려고 해요. 네.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영어를 하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근데 둘 다 사실은 적당하지 않죠. 둘 다 옳지 않습니다. 첫 번째 것은 하나님 앞에 도망칠 수가 없죠. 하나님 어디 계시더라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시고 도망갈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고요. 두 번째로는 그 의식이 방금 이사야에서 본 것처럼 우리를 정결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을 행할지라도 우리를 정결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성도라고 불리지만 우리 안에 내 안에 이런 게 있었어? 라고 깜짝 놀랄 때가 있잖아요. 어떤 어머니께서는 애를 훈육하시다가 내 안에 이런 폭력성이 있어서 이런 걸 발견하실 수도 있고 나의 안에 이런 잔인함과 무자비함과 이런 것들이 있어서 발견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도망치고 싶고 뭔가 메꾸고 싶고 땜빵하고 싶지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두렵고 떨리지만 내가 스스로 부정한 걸 발견하게 될 때 그때 해야 될 건 뭐냐면 그래도 꿋꿋하게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정결케 되는 장소는 어디냐면 항상 하나님 앞이거든요. 하나님이 정결케 해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두렵고 떨리고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을 발견하는 게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하시기 위한 예비 단계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머무는 우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결케 된 이사야가 아까 이제 하나님이 천상의 다른 존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몇 절이죠? 8절이죠. 그때에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아까는 1절에 보면 약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장군님이 오셨을 때 도열을 해가지고 와 환영식 하는 것 같았다면 뒤에는 뭐냐면 회의에 참석하는 겁니다. 이사야가. 지금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어떤 다른 존재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를 이사야가 듣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갈까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걸 이사야가 들었고 그 물음에 이사야가 Here I am, send me. 이 영어 찬양에 되게 많이 나오는 구절인데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보내달라고 하나님이 고백하죠. 자, 그러면 이 순서가 좀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은 정결케 하시고 난 다음에 소명을 주시는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가? 그냥 소명부터 주시고 그 다음 정결케 주시면 안 되는가? 예. 한편으로는 그런 순서가 있는 이유는 정결케 하시고 우리에게 소명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것들을 자기가 해보지도 않은 것들을 전할 수는 없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스로를 정결케 한 경험이 없는데 다른 사람을 정결케 하는 일을 맡을 수가 없다는 거죠. 한편으로는 그렇고요. 따로 다른 한편으로는 이사야를 정결케 하신 목적이 바로 그 소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사야가 거룩해지는 데도 물론 관심이 있으십니다. 정결케 되고 용서받고 하나님이 깨끗해진 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더 큰 그림이 있습니다. 너를 통해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유다와 이제 다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보내는 게 그분의 더 큰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해서 내가 거기 가겠다고 합니다. 내가 가겠다고 하는 거기는 사실 어디냐면 성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이스라엘의 백성들 삶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경험한 성전에 머무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가 보내시는 그곳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신 것은 성전에서 살라고 그 거룩함을 계속 경험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경험을 가지고 사회로 나가서 발 딛고 있는 역사와 사회 안에서 그 일을 감당하라고 부르셨던 거죠. 이사야도 이런 사실을 알았던 것 같아요. 이사야는 지금 인생에서 2번 없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바울처럼요. 예수님을 경험하잖아요. 바울도 다메섹 가는 그 도상에서 발견한 것처럼 이사야 다시 없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의 변모된 모습을 봤을 때 내가 여기 너무 좋으니까 여기 살게 해달라고 집을 짓겠다고 말하잖아요. 그게 일반적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경험을 계속 유지하고 싶거든요. 계속 만나고 싶거든요. 하나님과. 그게 우리를 막 고양시켜준 것 같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준 것 같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신 곳은 저기고요. 그래서 이사야가 가는 곳도 그곳입니다. 정결케 된 자가 머물러야 할 곳이 어디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곳, 우리가 발딛고 사는 사회, 그 역사 안에서 그 거룩함을 드러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처럼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경험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그 경험에 함몰되기 시작하면 사실은 이제 제 개인적 얘기를 하자면 제 원래 있던 교회가 성령 사역에 대해서 약간 많이 열려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뭐 기도하다 보면 뭐 방언도 하고 뭐 치유도 일어나고 뭐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되게 건강하게 그 일들을 해나가는 곳이었는데 그 경험을 느끼고자 다른 분들이 교회에 유입됐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와 좋다 하는데 그분들 어떻게 됐냐면요. 또 다른 곳으로 가요. 왜냐면요. 그 체험들을 경험했을 때 뭔가 더 강렬한 체험이 있을 것 같거든요. 뭔가 좀 더 센 경험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더 그쪽으로 가버린 쪽으로 이전에 가버렸어요. 지금 제가 그 옛날 교회에 있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렇게 왔던 분들 다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경험을 쫓아가고 그 체험 안에 머물러 있게 되면 더 강한 거, 더 강한 거, 더 강한 걸 찾게 돼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케 하신 목적을 잊지 않는다면 함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거룩해 하신 것은 우리가 삶에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라. 네가 맛본 거룩함을 드러내라. 그래서 짐 윌리스라고 회심 적은 이제 저자가 있잖아요. 맞나요? 이름이? 네. 그분이 잘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진공 상태에서 부르시지 않았다. 아주 개인마다 특별한 역사적이고 문화적이고 사회적이고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셨다. 그러면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은 나를 이곳에서 불러내셨는데 이 맥락 가운데 나를 불러내셨는데 나는 왜 하나님 나를 여기서 불러내셨지? 라고 고민해야 되는 거죠. 나를 불러내신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케 혹은 거룩해 혹은 용서하신 혹은 하나님 나라 안으로 불러들이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되게 딱딱한 내용이죠. 세 번째, 이사야에게 주어진 소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준비하면서 이 부분이 제일 이렇게 헉 했거든요. 여러분도 헉 하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9절 10절을 보시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너희가 듣기는 들어라. 그러나 깨닫지는 못한다. 너희가 보기는 늘 보아라. 그러나 알지는 못한다 하고 일러라. 너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해라.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해라. 그들이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또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게 해라. 그들이 보고 듣고 깨달았다가는 내게로 돌이켜서 고침을 받게 될까 걱정이다. 이 구절을 이해하기가 절대 쉽지 않았습니다. 저 지금도 제대로 이해했는가 싶어요. 근데 제가 이해한 부분만 나누겠습니다. 이 구절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만들고 귀가 막히게 하고 눈을 감기게 하는 일을 이사야에게 소명으로 주신 것 같거든요. 그 1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겁니까? 라는 거 보면 주님도 이 일에 같이 하고 계신 것처럼 보이거든요. 마치 이런 거죠. 이렇게 되면 하나님 굉장히 이상한 분이 되는데 이런 겁니다. 되게 나쁜 이야기지만 요즘에 그런 문제, 사회적인 문제가 되잖아요. 괴롭히는 애가 있어요. 학생들 가운데. 소위 빵 셔틀이라고 말하는 애가 있죠. 빵 셔틀. 빵을 사러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 있어요. 나쁜 애들이 시켜가지고. 그 애들에게 돈도 주지 않고 가서 사오라 해놓고 왜 빵을 안 사왔냐고 다그치는 격인 거죠. 하나님이 굉장히 이상하신 분이 됩니다. 하나님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나 능력이나 이런 걸 또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 그 일에 개입하고 계시면서 불구하고 왜 돌이키지 않았냐고 다그치신 건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구절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저는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이제 꼼수를 부려봤냐면 이 구절에 대한 관주를 찾아봤어요. 근데 이 관주가 주로 어디에 연결되냐면 예수님과 바울과 요한에게 연결되거든요. 예수님이 이 구절들을 사용하신 맥락이 있어요. 저는 특별히 예수님을 집중해서 살펴볼 건데 예수님이 인용하신 구절은 공간복음에 모두 일치합니다. 그 위치가 다 일치합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씨 뿌린 자의 비유, 그 다음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왜 저들에겐 비유를 말씀하시고 우리에겐 비유를 풀어주십니까? 그러니까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고 너에게는 허락되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이사야 6장 9절 10절에 말하고 있는 것들을 인용하셔서 말씀하시거든요.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용법으로 사용하신 게 나타납니다. 이런 사실을 보면은 이 구절 이사야 6장 9절 10절에 나타나 있는 구절이 어떤 부분과 연결되느냐? 열매를 맺는 밭, 열매를 밟지 못하는 밭과 연관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밭의 비유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 나라 말씀을 전혀 신경 쓰지 않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박해나 여러 가지 유혹으로 하나님 나라를 저버리는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사야 시대의 말이 너희에게도 임했다라고 말하는 거 보면 이사야 시대나 예수님 시대나 똑같은 상태였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사야의 예언이 너에게도 임했다고 말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면 만약에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면 지속적으로 전해라고 하잖아요. 자, 너희는 듣기는 늘 들어라. 깨닫지는 못한다. 내가 늘 보아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이사야에게 계속 전하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그런 마음에 있는 상태에게 계속 전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 예, 지치면서 점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에 대한 처음에는 말씀드렸잖아요. 박해와 유혹이 있으면 넘어진다 했잖아요. 해보니까 안 되거든요. 나한테는 열매가 안 맺히거든요. 그거 안 되는 거구나. 그건 말씀이 잘못됐나? 이런 식으로 가거나 좀 더 심화되면 아예 말씀을 쳐버리는 쪽으로 가버린 거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정확한 그 상태가 가는 게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 말씀이 되게 양면적인 걸 볼 수 있어요. 이걸 듣고자 하는 사람이 열매를 맺고자 하는 사람, 내가 이걸 듣고 열매를 맺어야겠다. 그래서 마음에 간직하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씨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이게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열매를 맺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은혜로 작용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있게 해서 열매를 맺고자 하는 중심이 없으면, 그런 마음의 자세가 아니라, 그런 상태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전해지는데 오히려 어떻게 되냐면, 성경적인 용어로 말하면 오히려 우리는 완악해지고 오히려 우리는 강팍해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진짜 두려운 겁니다. 말씀은 정말 많이 들을 수 있다니까요. 이사야 이 시대에 있는 사람들도 그 일장에 보면 엄청난 예배를 들었다고 했잖아요. 엄청난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그 사람들 마음은 계속해서 강팍해지고 완악해지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상태로 들어갑니다.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러면 우리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는지. 그냥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주고 뭔가를 소비하듯이, 이런 말씀을 해서 죄송하지만 헌금을 내고 주일에 말씀을 소비하러 오는 건 아닌지, 일주일에 한 번 그렇게 소비하는 건 아닌지, 매일매일 올라오는 묵상을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묵상을 했다는 그 만족감을 채우기 위한 것으로 소비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근데 그냥 그럼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보면 되게 심각합니다. 한쪽으로는 열매를 맺어가는데 한쪽으로는 점점 강팍해져 갑니다. 이게 말씀이 전해지는 것, 지속적으로 전해지는 것의 두려운 점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그 자리로 안 갔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그 전해지는 말씀에 대해서 계속 마음에 품고 간직하고. 우리 부산계에서는 그 믿음이라고 말하잖아요. 자, 그러면 다시 이사야로 와서 정리를 해보면 9절, 10절은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거는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건데,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서 그 백성을 돌이키기를 원하셨어요. 맞죠? 그건 돌이키길 원하지 않으셨으면 안 보냈으면 돼요. 이사야를 안 보냈으면 그냥 가만히 놔두면 알아서 망할 거예요. 그럼 하나님 심판하시면 되고. 근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보내셨거든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이키기를 원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이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네가 지속적으로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 보아도 보지 못하게 될 것이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된 그 일들이 발생할 거다. 단정적인 어조로 그렇게 표현하고 계시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게 이사야에게 어떤 소명을 말씀하신 것을 감안할 때 그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
들어도 듣지 못한 자에게 계속 전하는 일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 이게 예. 저는 아직 그런 내용을 잘 모르지만 우리 풍산계 들어보면 그러잖아요. 김영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면 이렇게 튕겨나간 사람이 있다고. 그런 사람들 앞에서 뭔가 말씀 계속 전한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 이사야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아시죠? 저 거짓 선지자 해가지고 톱으로 켜 죽였거든요. 이사야를 전승에 의하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앞에 자기 적개심을 받고 거짓 선지자로 계속 손가락질하는 사람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전하는 일,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그 사역의 어려움을, 그 소명의 어려움을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거기도 하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그 뒷구절에 나타나죠. 그런 상태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흔들어 깨우는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심판입니다. 현대의 성경에는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을 흔들어 깨우신다는 점을 잘 포착해서 번역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6장 11절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때에 내가 여쭈었다. 주님,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얼마나 오랜 세월이 지나야겠습니까? 주께서 대답해 주셨다. 그들의 도성이 모조리 파괴되고 집에는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고 온 토지는 완전히 황무지로 변하고 그들은 모두 노예가 되어 먼 나라로 끌려가 결국 이스라엘 온 나라가 허허벌판으로 바뀔 때까지는 그들이 내 말을 들으려고 작정도 하지 않을 것이다. 심판이 오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데요. 그렇게 강팍해진 사람들은. 그리고 이 심판은 제가 이제 하면서 주석을 몇 개 찾아볼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 10분의 1이 남겨져 있을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다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완전히 그 10분의 1까지도 불타 없어질 거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소멸, 완전한 진멸이 있을 건데 그 진멸이 있은 다음에 그 진멸 때문에 생기는 무언가가 거룩한 씨다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새 시쳇말로 말하면 폭망하는 거죠. 폭망. 완전히 망해버린 겁니다. 근데 그렇게 돼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우리 각자, 우리 공동체, 우리 사회, 우리 기독교, 우리 나라 이런 관점을 한번 되살펴보면 좋겠어요. 사실은 말씀을 전한다는 이유는 열매가 맺히게 하기 위함이거든요. 그 열매가 우리 개인의 삶에, 우리 사회에, 우리 기독교에, 우리 나라에 맺히고 있는지. 만약에 맺히고 있다면 우리 마음이 듣고 깨닫고 있는 상태고 보고 알고 있는 상태고 그러지 못하고 있다면 열매가 맺히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마음은 어쩌면 굉장히 강팍한 완악한 시대,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워 있는 시대에 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상태는 어떻습니까? 되돌아갈 여지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심판이 너무 임박해 왔습니까? 저는 제 마지막 부분이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고민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도 고민이 되는 부분은 나는 이미 완악한 강박한 자리에 있지는 않은가? 말씀이 이중적인 이 효과를 나타내는데 듣는 사람에게는 열매를 맺게 하고 들을 자세와 들을 마음의 상태가 되는 사람의 열매를 30배, 60배, 100배 맺게 만드는 공평과 정의의 삶이 그 삶을 통해 나타나게 만든 열매를 맺게 하는데 반대편은 지속적으로 더 강박하게 만들고 완악하게 만드는 열매를 맺는. 네. 되게 무겁게 말씀을 전해드렸지만 이 부분은 계속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이 시기에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들을 5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 열매들이 지속적으로 맺혀지는 개인과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폭망하게 하시지는 결코 않으시는데 우리의 죄의 열매가 폭망에 이를 때까지도 정신 못 차리고 난 잘 가고 있는 것처럼 느끼고 있지는 않은지
그전에라도 돌이킬 수 있다면 그게 주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주님, 내 삶이 주님 앞으로 다시 세워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들에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꼬라고 물으십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오롯이 서 있어서 그 말씀 듣는 순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 세대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고 아무리 보여줘도 볼 줄도 모르는 세대이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기까지 사역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 길을 가야 하겠사오니 우리를 보내어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완성하실 그 나라를 이미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하셨사오니 그날까지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그 가운데 불러주셔서 감사하옵고 주님의 뜻 가운데 오롯이 서다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르시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주님의 말씀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꾸준히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강권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